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내로 맞이한 그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례 없이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번영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까지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영토가 넓었는데 그 당시와 필적할 만큼 그렇게 넓은 영토를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확장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서요, 이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 왕 시대의 그런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은 참으로 피폐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장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이 소망의 문과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아무리 비참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의 삶이 소망의 문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요, 호세아가 사역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하게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고멜이 자기 남편인 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고 섬겼던 그런 시대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마치 아골 골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아골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괴로움과 수치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이 여호수아 시대 이 아골 골짜기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강력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복할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군대가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간이 그 바친 물건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그들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들을,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은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아골 골짜기는요, 어떤 곳입니까? 괴로움의 장소이고 멸망의 장소이고 또 철저한 절망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아골 골짜기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그의 삶이 지금은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을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 바로 아골 골짜기와, 영적으로 볼 때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의 삶은요,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도요, 불과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은 그들의 괴로움을 소망의 문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아골 골짜기의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요단 강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이 아골 골짜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이 아골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 즉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간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괴로움과 절망의 장소였던 이 아골 골짜기를 장차 소망의 문, 즉 즐거움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장소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7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원래 남편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소망의 문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그런 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문과 밀접하게 관련을 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망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영적인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들의 집에, 문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장소도 아니고요, 그 집에, 문에 하나님께서 바르라. 그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마음에 발라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이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문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순간부터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의 삶이 마침내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을 버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은 참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베델과 단과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도시들에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그런 성전들을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부정직한 삶을 살았고요. 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사회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혼합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대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바알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가 만연했으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내 바알이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바알 숭배가 그 땅 가운데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이름들을 끊임없이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요, 바알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은요, 폭풍과 다산의 신이었고 또 승리자이었고요, 구름을 탄 자,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바알이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다양한 바알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 담고 부르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바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 우상, 만몬 우상을 오늘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 현대판 혼합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 땅, 이 땅에 있습니다. 또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1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 될 정도로,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또 수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요, 목회자, 세습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신학교의 최고 지도자가 학교의 돈을 횡령하고 용역을 동원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자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신학교에서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국교회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삶 가운데서는 돈을, 권력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온전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처럼 혼합주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뉴스를 보면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 농촌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요. 하물며 30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동물들의 피해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농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메뚜기 떼가 이제 농작물의 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재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새와 곤충들의 피해로부터 그들의 산업을, 그들의 농작물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알들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심으로 그들이 평안히 눕는 그런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혼합주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도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농사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그들이 이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여서 응답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평야에 농작물이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명의 이름인데 이사갈 지파에 속한 그런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의 이름이 이스라엘 평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응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고 점차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배우자를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산 부부는 어떻습니까? 점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들의 성품이 닮아가고요. 성격이 닮아가고 습관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고 심지어는 겉모습도 배우자들은 함께 오래 살게 되면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롭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품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 결과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나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3명의 자녀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3명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넓은 평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살육의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에후가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을 죽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이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이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낳은 두 번째 자녀는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셨는데 로루하마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앞에 부정어 로를 붙이면요, 로루하마가 되면 긍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의 자녀는요,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암미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암미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로암미 하게 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호세아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호세아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